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265쪽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 한 절씩 교독합시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아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던 첫 번째 문제인 교회의 분열에 대한 원인과 그 해결에 대한 결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전해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서로가 마음이 분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잦은 다툼이 일어났고요. 결국 성도들의 마음속에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잘못했다 이런 마음으로 결국 신앙이라는 것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편이 옳다는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투다가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의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밝히기를 이는 너희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혹은 너희가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책망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신앙이 어리다는 것과 육신 중심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데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하였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는 교회 안에서 그런 시기와 다툼, 편을 나누는 모습을 보이는 이 육신에 속한 자들,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불과한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스스로 속이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라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에게 속고 속이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행하는 분열과 다툼이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스스로에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열과 다툼, 싸우는 사람의 특징은 모두가 자기를 지혜롭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늘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늘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행하는 일이 선하지 않은 일이며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다면 예수 믿는 성도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다 말이죠. 심지어 모를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분열과 다툼 그리고 싸움을 하는 자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말하기를 스스로 속이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 사울로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성령을 받기 전에 바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했던 자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던 자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사울로 있을 때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를 옥에 가두는 이러한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잘하는 일인 줄로 착각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울이 나중에 바울로 변하고 신앙이 철이 들고 난 후에 보니까 과거에 저지른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한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이 영적으로는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쩌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어리석은 자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길이다. 역설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정 영적인 지혜가 무엇이며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진정 성숙한 사람의 가장 분명한 특징이 뭘까요?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 분명하게 보이는 특징,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압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격 없는 자임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자신의 죄악이 발견되어서 자신을 높일래야 높일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자랑할래야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부끄러울 것뿐이고 부족한 것뿐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 우두머리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역사를 놓고 보면 사실 이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할 때는 이미 수십 년간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었던 바울이었습니다. 물론 지난 날을 삶들을 돌아볼 때 그가 사울로 있을 때
잘못을 저지른 것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사도의 직분을 받은 후에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충성된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보면 이 말년에 와서는 이제는 신앙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만도 한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성경 역사를 살펴보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야말로 수많은 심령들이 죽게 돌아와 생명을 얻고 사도 바울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우뚝우뚝 서게 되는 것을 사도행전 기록을 통해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는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많은 자가 죽게 돌아왔건만, 이만하면 바울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할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 자랑하거나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육신을 자랑할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형편없음, 나는 이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날 사용하셔서 무가치한 인생이 이처럼 존귀한 인생 되게 하셨으니 높임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 아시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반면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기 의에 도취되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자기 자신이 드러나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높임을 받고 싶은 이런 충동에 사로잡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마음과 이런 욕심에 사로잡힌 자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18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는 자 반드시 하나님이 꺾으십니다. 낮추십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만 붙들어 주시면 하루에도 10번씩 넘어집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며 부끄러운 자인가를 깨닫고 스스로 겸손하게 낮추며 주님 앞에 나오는 자,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받아주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까지는 그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한 원망과 책망,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봐야 해석이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구별됨은 결국은 교회 내에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느냐 아니면 하나됨을 이루기에 힘을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갈라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분쟁과 다툼,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가 옛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단 말이죠.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다툼과 분쟁,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서로가 옳고 서로가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지려고 하면 다툼은 나지 않습니다. 서로가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다툼이 나는 것이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상대방이 나의 오른뺨을 치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도 돌려대라고 했습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사람이 마주 서서 뺨을 때리게 될 때 그 뺨은 상대방은 왼쪽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때리면 상대는 왼쪽을 맞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네가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도 돌려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맞은편에서 사람이 섰을 때 뺨을 때릴 때 상대방이 오른뺨을 맞을 때는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겠습니까? 때리는 사람이 왼손잡이거나 그 다음에는 손등으로 칠 때입니다. 손등으로 칠 때. 이 뺨이라는 것은 아프라고 때리는 곳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수치와 모욕을 주기 위해 때리는 장소가 뺨입니다. 뺨. 누군가 나에게 뺨을 때렸다는 것은 정말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렇게 맞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맞았다는 것은 모욕 곱하기 모욕. 수치 플러스 수치라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너는 왼쪽 뺨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속옷을 뺏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내어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상태로 나가는 자에게 어떻게 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싸울래야 싸울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다툼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로마서 12장 20절 21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이런 말씀 한 절 한 절이 너무 웃기는 말이고 미련한 말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면 바보 취급을 당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택도 없는 소리고 미련하기 짝이 없는 바보스러운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심판자가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인간의 지혜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지혜는 이처럼 언제 어디서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이 세상의 지혜를 쫓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에 휩쓸려 살아서도 안 됩니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것이고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할
허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2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 것은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지혜를 가리켜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혜를 어떻게 대우하는가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혜를 자기 꾀에 빠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꾀에 빠진다라는 말은 한문으로 표현하면 자성자박, 자기 스스로 자기를 묶었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성경으로 치자면 에스더 성경에 나오는 하만이 자기 꾀에 빠진 자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만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총리 대신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을 이어서 나라에서 두 번째로 서열이 높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는 백성들은 하만을 보면 모두가 두려워서 굽신거리고 절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유독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라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성문지기인 모르드게는 남들처럼 벌벌 떨지도 않고 굽신거리지도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만이 괘씸하게 여겨서, 모르드게는 유대인이니까 저 유대인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한 방에 죽여버릴 음모를 꾸미게 되지요. 그래서 하만은 당시 아수르 왕에게 이 유대인들을 그냥 두면 우리나라에 큰 위협이 됩니다라고 거짓으로 모함을 꾸며서 유대인들을 하루에 몰살시킬 수 있는 조서를 받아내게 되고, 모르드게는 따로 자기 마당에서 높은 장대에 매달아 죽이기 위해서 마당에 높은 장대를 세우게 됩니다. 그는 얼마 후면 자신이 계획한 대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모두가 몰살당할 것을 인하여서 아마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뚜껑을 열고 보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를 통하여서 하만의 이 계획이 악한 음모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고,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준비했던 그 높은 장대에 하만 자신이 달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꾀에 빠져서 낭패를 당하는 인생이 하만 혼자뿐이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자신이 판 함정에 빠져서 낭패를 당하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 마음을 곱게 써야 되고, 돌아가는 것 같아도 늘 바른 길 가는 것이 옳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고 했습니다. 헛것이라는 게 뭡니까? 없는 데 있는 것처럼 착각할 뿐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계획해 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헛사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기 위해서 인간의 얄팍한 꾀를 믿고 현대판 바벨탑을 쌓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비웃으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빌라도, 예수님을 유죄 판결했던 빌라도 총독이 세상적으로는 잘 나갔을지 모르지만 그의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빌라도는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을 달래며 팔레스타인 지역을 잘 다스려서 로마 황제로부터 인정을 받아 총독의 자리를 받았으니 얼마나 영광스럽고 남들이 볼 때 야 눈치도 빠르고 참난 인물이다 소리 안 들었겠습니까? 그랬던 빌라도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성경에 보면 군중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 같게 되자 예수님을 유죄 판결하고 십자가에 내어 줌으로 자기 자신의 위기를 벗어나지요.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깨방게 지혜롭게 위기를 모면해보고 지혜롭게 보였지만 빌라도라는 이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저주로운 이름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빌라도 판결이 있은 지가 몇 년이 흘렀습니까? 200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이 빌라도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빌라도 이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자리에 빌라도의 이름이 등장되고 있으니 이 어찌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도하는 대로 살아가면 분명히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미련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미련하고, 왜? 마지막 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괴로움이 따르고 조롱이 따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세상 풍조, 이 세상 것들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100%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로 살면 세상에서 조롱받고 멸시받기 쉽지만, 그러나 이 역사의 끝자락에는 심판의 하나님이 서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0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